지난 첫 주에는 제가 따로 스케줄이 이렇게 교회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고 이제 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청년국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어른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흐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 달 한 달에 툭툭 끊기니까 지난달 메시지도 생각하고 이번 달은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주일 설교를 제가 어른들 설교를 하면 한 주 고민하고 그 주 메시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딱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달을 고민하고 한 번 해야 되니까 되게 쉽지 않는 시간인데 그래서 뭐 대단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제 청년회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여러분들하고 좀 포럼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섭니다. 오늘 사무엘상 오전에 메시지 사무엘이 정인으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언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국에 올라와 사는 메시지는 특히나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봐라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게 저를 제 젊었을 때 제 삶을 건드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삶에 역사하셨던 그 부분들을 제가 응답으로 또 증거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청년회 때 꼭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합니다. 왜냐하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미래 교회는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교회 중직자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를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의 그림과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하고 막 그랬죠. 40년을 달려왔던 그렇게 쌓았던 탑이 여러분들 세대에 가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나 이게 되게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같이 대학 때 사역했던 그 복음 안에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 중에 필리핀에 선교를 나갔던 선배가 잠깐 한 달 정도 귀국하는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선교사 왔다 그래가지고 뭐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한 20-30명 모였는데 그때 이렇게 쭉 또 같은 이야기들을 나고 청년회 때 이야기들을 쭉 해가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런 부분 참 아쉬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참 많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백하고 대학 청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굉장한 많은 응답으로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청년국 메시지는 오전의 메시지하고 조금 다르게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두고 제가 마음에 담기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70절 72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응답의 시작,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뭐 잘 아는 이제까지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우리 렘넌트 또 청년들은 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오늘을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미래를 움직여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다. 미래는 보장돼 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할 이유도 없고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오늘을 성공시켜라. 뭐 이런 메시지를 우리 수도 없이 렘넌트 때 이렇게 많이 들었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맛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만 맛봐도 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그런 응답의 비밀이거든요. 저는 렘넌트들이 제일 제가 보면서 저도 똑같은 과거의 상처들과 과거의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자라왔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매여있는 렘넌트들 보면 제일 많이 화가 나요. 거기는 아무 답이 없는데 왜 저기에 잡혀있지? 저기는 아무 내게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대학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과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가 힘들었던 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과거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문제에 잡혀서 과거에 매여서 사는,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답이 없어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과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너희들이 실수했고 너희들이 연약했고 너희들이 부족했고 넘어져서 그건 너희 수준이지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너희들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짜집기 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거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거를 삶에서 실제로 체험을 안 해요. 그냥 알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메시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문제 없는 날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문제 없는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뭔가 갈등하고 문제하는 문제 속에 딱 그 위에 서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날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무엇으로 했고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오늘 잠깐 와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딱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가 많잖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요. 학교가 산 위에 있어요. 고갈산이라는 산 위에 거신대학이 있고 제가 1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는 저 송도에 있어서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거의 종점까지 가서 내려요. 그럼 한 30-40분 넘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버스 제일 뒷좌석에 딱 앉아서 내려서 이제 학교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를 가는 중에 버스에서 제 삶에 돌아보니까 너무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지금 막 사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1년을 딱 마치고 1학년을 딱 끝내고 제 성적표를 딱 들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던 성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이야기해요. 야, 너 성적 1점대 받아본 적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제가 그때는 2점을 못 넘고 1점대였어요. 1학년 전체 통틀어서 F를 7개를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학기 말 돼서 11월 말 30일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바로 그냥 부모님이 광주에 계시니까 와서 부모님이 사인해야 되는데 저는 거의 뭐 마취 이제 맞고 바로 수술실로 옮겨갔으니까 간호사가 저를 다리 건너 아는 다른 교회 청년인데 간호사셔서요. 그 거신대 병원에 저를 대신해서 사인하고 그리고는 급하니까 수술실로 들어가서 8시간 수술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나서 한 주 넘게 수술 받고 이제 회복한다고 있다 보니까 그때가 딱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를 전체를 다 날렸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신학과 교수들 이제 필수 과목이 있는 거는 수업은 계속 들었고 중간고사 봤으니까 중간고사 점수로 할게. 그리고는 뭐 D 많이 주면 C 이렇게 줬고 그냥 필수 과목이 아닌 교양 선택 과목들은요 시험 안 봤으면 안 돼. 그리고 다 F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뭐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죠. 저는 지구가 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진짜 확신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
졸업 학점이 160학점이었어요. 의대하고 똑같아요. 다른 과들은 거의 140, 130밖에 안 되는데 신학과하고 의대는 160학점이 졸업 학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중간에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요. 참 고맙죠. 한 2년 지나니까 150학점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140학점으로 떨어졌어요. 졸업 학점이. 20학점을 저는 풀고 간 거예요. F로 다 날린 건 다 날리고도 몇 학점이 남아가지고 4학년 2학기 때는 놀면서 공부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막 한 학기에 뭐 23학점씩 공부해서 학점을 채우려고 가다가 갑자기 한 20학점이 없어지니까 4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돼서는 죽을라 하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저는 억울한 게 없이 다 필요 없는 과목들은 다 F로 다 날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야, 참 희한하게 너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때 저는 아버지 이제 막 목회 시작하고 뭐 형님은 미국 가고 뭐 이런 복잡한 것 속에 그때 형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주일 동안 식권을 사서 학교 기숙사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저 밥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중에 보니까 거의 매 끼니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먹고 나머지는 바나나 한두 개 먹고 왜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저도 부산에서 이제 살면서 집에다 손을 벌리기는 애매하고 보내오는 돈은 작고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러면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대학 1학년 2학년이 됐는데도 제 탤런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성격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그룹에서 제일 뒤로 이렇게 숨어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제 인생의 모습. 근데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이 되게 싫었어요. 근데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런 어떤 성격도 아니고 왜 나는 항상 뒤에 있지? 왜 항상 나는 그림자에 서 있지? 이런 생각들을 그게 저의 상처였으니까요. 그렇게 대학 1학년을 이렇게 지나오고 1학년 이제 점수를 형편없이 받고 2학년이 딱 돼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다가 5월 달에 큰 교통사고가 우리 선교단체 같이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또 얼마 동안 또 입원해 있었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수업까지 다 날렸어요, 사실은. 그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인데 아무튼 그렇게 대학 시절을 시작을 했어요. 능력도 없지요. 탤런트도 안 보이죠. 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이 크다. 그때는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참 자신만만한데 그때는 아무 배경이 없이 느껴지고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고 집에서 하도 많이 들은 돈 없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고 제가 대학 3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돼서 세계복음화 꿈을 막 뜨겁게 안고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단체에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데 현실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집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집에 전화를 들어서 아버지 저 필리핀 단기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박이성 목사님이 그래 뒤에서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첫 마디가 전화 통화에 돈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존심에 돈 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했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선교 갈 때는 단 10원도 집에서 안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긴 했는데요. 그때는 큰 소리 쳐놓고는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런 어떤 배경 없는 삶을 대학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아무도 저를 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 있어요? 저 아세요? 대학생 때 제 친구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능력도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 완전히 표가 딱 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부산에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뭐 옛날 30년 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하는데 자기는 이 여자도 좋아했다가 저 여자도 다 인기 있는 여자도 다 좋아했더라고요. 왜냐니까 그때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125cc짜리 학교가 산 꼭대기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있으면 인기짱이에요. 근데 남자는 뒤에 안 태워요. 학교가 딱 끝나면 항상 여자들을 뒤에 딱 태워서 산 밑에 내려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같이 자취를 생활을 하는데 저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놀다가 들어갔어요. 왜? 불 켜진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제 친구는 도서관에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데이트하고 늦은 밤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 친구를 기다리다가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집에 숙소에 들어가고 했던, 그때 그 자존감 낮아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한번 버스에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저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딱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생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지. 그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거, 과거에 목회자 자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들을 쭉 경험하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헛된 게 없고 나는 그게 상처라고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면, 그 생각이요, 버스 타고 그냥 서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집을 향하고 가고 있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번뜩하고 생각이 딱 제 머리에 스치어 지나왔어요. 그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겠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는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 속에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며,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네. 내가 잠깐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든 어쩔 수 없이 떠맡았던 일이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그 일을 만나게 하셨다며, 이 일을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보고 눈이 번쩍 뜨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의미 있는 거야. 그 생각이요, 그냥 버스에서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들었냐? 바로 월요일 날 찬양 예배를 마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들,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들을 고백하고 내려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지나가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었고요, 번뜩 제 가슴을 부딪혀가는 단어가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사건 하나에, 사람 하나에, 만남 하나에, 일 하나에 의미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어느 날부터 의미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다 바꿨어요. 그때부터 제게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요, 발판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오늘 오전에 메시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사무엘은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섰어요. 저도 그 앞에 증인이에요. 대학 1학년 때는 시키니까 동기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찬양팀에 모여서, 야, 성실하신 하나님이 뭐야? 그럼 성경을 막 찾아보고 성경 사전들도 찾아보면서 단어들 몇 개, 이렇게 성실이라는 단어구나, 성경에 하나님 성품이 이런 거구나, 묵상하는 훈련하고 막 글도 쓰고.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다는 말인데? 그럼 그 단어 또 묵상하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뭐지?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언약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어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제 삶에 부딪혀 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제 인생에 그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맞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전한 계획 속에는 내 인생이 들어있는 거야. 나는 잘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거야. 그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 나 그러면 그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너무 어리석게 못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제가 대학 1학년을 끝내놓고 2학년,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제 머릿속에 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제목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도 이야기해요. 제 친구들 만나면 제가 대학 때 저는 드러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림자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 때 그때 경험했던 모든 게 WRC 20년을 섬기고, 지금 젊은 나이에 제가 37에 예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한국 나이 37.
만 나이로 하면 35. 말도 안 되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 큰 교회를 담임을 해서 1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학 때 그 생각 하나 딱 바뀌고 나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들을 제가 의미 있게 제 마음에 담기 시작했던 게요. 그게 모든 일에 지금 이렇게도 발판이 되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재학 청년들이 과거에 너무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야, 오늘이 너무 중요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안 놓쳤으면 좋겠는데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미래를 손에 쥐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손에 쥐을 수 있는 거는, 쥐고 여러분들이 딱 응답받을 수 있는 거는 오늘이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응답의 시작은 오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날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만 해도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렘넌트고 나는 전도자야.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안 망한다는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거요. 여러분들은 남아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 제일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는요, 요셉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와서 싹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건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미리 앞서서 남겨뒀어요. 애굽으로 보내요. 보내는 모습이 노예여서 힘들었을 뿐인데 갔어요. 거기에서 어느 순간에 30세가 딱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 애굽에서는 엄청난 요셉의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창고에 엄청난 몇 년 동안에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저장했다가 흉년이 딱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온 나라에 곡식을 팔기 시작해요. 그 중심에 요셉이 서 있었어요. 그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언약의 창세기는 씨잖아요. 좀 혈통. 흑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앞서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남겨두셨어요. 그 단어가 렘넌트란 단어예요. 시대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남겨두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으로. 그거를 어느 날 요셉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묵상해도 지금 오늘이란 날이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남겨두셨다는 거, 그건 굉장한 축복의 단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확인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길 바랍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오늘 오전에 제가 메시지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는 주변의 날씨 온도예요. 그대로 반응해요.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가고 더우면 더운 대로 따라가고 온도가 다 바뀌어. 근데 살아있는 인간은, 생명 있는 사람은 자기 체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어. 오늘 지금 낮 온도가 33도잖아요. 여러분들 온도계 꺼내서 여러분들 체온을 한번 재보세요. 밖에 아무리 더워도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땀으로 다 온도 조절 다 해가지고요, 딱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수도 없는 문화의 공격들, 흑암의 공격들, 세상의 공격들을 받아도 내 정체성이 딱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 생명 있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제로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라는 시간표 속에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거, 영적인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24시간의 하루로 시간을 24시간 내내 투자하지 마시고 그중에 잠깐만이라도 뽑아서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시고 영적인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걸 보고 영적 썸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이거는 그냥 단어로 지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누리고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영적 서밋타임을 반드시 챙기세요. 그리고는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묵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뭔가 응답이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지나가던 응답이 여러분들 앞에 딱 서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그거 바로 묵상이라는 비밀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딱 눈앞에 딱 서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보죠. 막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는데요. 갑자기 어떤 초능력 같은 사람은요, 시간이 딱 멈추는 것처럼 천천히 가. 그냥 가서 잡으면 돼. 다른 사람들한테는 눈 깜짝할 사이 확 지나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멈추듯이 천천히 자기 앞에 가. 그걸 잡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오는 응답이냐?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면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 목사님이 40분, 50분 설교했던 것 중에 그중에 그냥 하나 탁 부딪힌 것만이라도 여러분들 묵상을 시작하세요. 잠깐 여러분들 앞에 멈춰놓고 이 단어가 오늘 오전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치. 내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잠깐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누리는 시간, 하루에 그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가장 멋지게 만드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영혼, 육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 빼놓고 나머지 것 다 누리고 산다.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들 만나고 일하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정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이 빠지면 병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고유한 영역이에요. 생각이 넘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게 너무 많이 넣으면 영적인 걸 다 쏟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라는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면 하루를 가장 멋지게 보낼 수 있지? 가장 첫 번째가 영적인 시간을 만드세요. 영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꼭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지 하루 일정이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저녁 이때쯤이면 내가 잠깐 한 20-30분 성경도 읽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네. 사람들 방해 안 받고 내일은 이때 할 거야.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음 날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에 영적인 타임을 썸밋 타임을 빼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두 번째 거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남을 위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살리는 시간. 요즘 세상 나가보면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책이 많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자기계발은 정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되어져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개발하는 거 정말 필요한 시간인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를 개발해. 딱 창세기 3장의 접근 방법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어지면 다 소유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다 빼앗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계발서들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제사장이에요. 왕? 자기 호화호식 누리려고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백성을 다스리라고, 제대로 지도하라고. 성경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게 전도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한 번 정도는 머물러 보는 거, 하루에.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두셨을까? 왜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내 친구들도 많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이 고민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찾아내시면 그날은 그 하루는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예전에 저희 형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포럼을 했어요.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형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형님이 불러가지고 잔소리처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결혼하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이 둘 셋은 낳는다. 아이 낳고 기르는 거 힘들어.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냥 세계보고만 포기하고 동네 아줌마로 살아. 그 이야기가 주된 이유예요. 아니 동네 아줌마도 애 키우는 게 힘 안 들다는 게 아니고 남자가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시골 가서 그냥 농사 짓는 분들도요. 애 둘 셋 낳아요. 그럼 건강하면 무조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는 그 현실에 그 오늘이라는 하루에 다 퍼져 있으면 미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동네 아줌마로 살래? 아니면 세계보험 할래? 세계보험 하려면 미래를 준비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사이트라도 한번 뉴스라도 한번 봐. 신문이라도 한번 들여다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나는 애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다 포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해. 하나만. 책을 한 장 읽든지 책을 한 권씩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페이지만 읽어도 돼.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한 번만 확인하는 시간이 단 5분만 있어도 그는 동네 아주머니라는 시간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형수님하고 저하고 형님하고 3명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 나누면서 막 웃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였어요. 그치, 맞아. 내 인생도 똑같아. 하루 너무 힘들어 막 피곤해 다 하는데 여러분들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있었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도 훌륭했던 교회인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 문 다 닫았잖아요. 한국 교회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건 거예요. 왜요? 미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저는 몰라요. 저는 에일교회를 두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제일 많이 세워요. 교회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막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프로그램들 돌릴 수 있어요. 미래 준비 안 하잖아요. 다음 세대 준비 안 하잖아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선지학교 만들었잖아요. 다윗은 엄청난 예배 시스템 다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거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엘리사는요. 선지학교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래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영혼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너무 잡혀있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여러분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손에 얼마만 능력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는데 어디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언제? 저 친구 참 마음에 드네. 왕으로 세워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딱 정하셨던 때가 언제라고요? 들판에 있을 때. 목동으로 양 키우고 있을 때. 거기에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자기만을 아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곳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잠깐 그 버스에서,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3, 4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야, 그치, 내가 하루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라면 헛된 게 아니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수준이 없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거라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대학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포기하고 혹시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고무판만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드럼을 딱 배우게 됐는데 그 생각이 딱 든 뒤로부터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기회가 될 때 해보자.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1, 2년이면 끝나겠지.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딱 눈에 들어오고 한번 해보고 싶네?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수업 때 엄청나게 바쁜데도요, 밤에 학교 올라가가지고요 3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스틱 수도 없이 풀어 먹었어요. 드럼에서 치냐? 아니요, 저거 말고요, 고음판 계속 두드렸어. 그냥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유 있게 나에게 이거를 좋아하게 하셨겠지. 드럼 실력은 전혀 안 늘었어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음악했던 사람들, 만남들이 WRC 하면서요, 수많은 이태현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거라상 같은 전문인들하고요, 제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요, 그들에게 먹혀요. 음악의 문외한인 제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거 하에 가면서 경험했던 거. 어떨 때는 연습하면요, 실력이 조금 올라가요. 제가 느껴요. 그러다가 거의 몇 달을요, 일직선이에요. 아니, 일직선도 아니에요. 하얀 곡선을 그려요. 점 실력이 아무리 해도 안 느네요. 그렇게 고민해, 그냥 넣을까 포기할까 하다가 그 다음날 딱 갔는데요, 갑자기 확 치솟는 제 실력을 딱 느껴요. 아, 음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슬럼프들이 다 있구나. 그거 이야기하면요, 전문인들이요 100% 다 공감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에 가면서요, 아, 하나님이 음악하는, 문화사역하는 이 전문인들 만나서 미래 사역 준비하라고, 미래 교회 준비하라고, 문화 복음화 준비하라고 하나님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하나부터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야외에서 집회해요. 그러면 전기를 써야 되는데 학교 전기는 그때만 해도 벽에 붙은, 그때는 한국에 220이 아니고 110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 때만 해도 110이 벽 전기가. 근데 어느 날 이걸 220으로 다 국가 전체가 다 바꿨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110이잖아요. 110볼트를 쓰는데 벽에, 학교의 전기는요 330이 들어와요. 한참 높은 전기가 들어와요. 그걸 쪼개서 이제 각 방으로 다 보내고 건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신주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굉장히 세요. 그거를 어떻게 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조명을 쓰려면 어떻게 뽑고, 음향을 쓰려면, 운동회에서 하려면 학교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학교 직원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했던 게 WRC 할 때 무대에 설치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전문인들도 말 못해요. 저 목사님 뭘 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 왜요? 그때 대학생 때 잠깐 봤던 것들,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끝났는데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배우라고 했으니까 배워야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학교 직원에게 이거는 왜 연결합니까?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건 어떻게 씁니까? 이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신학생이 전기를 왜 배우니까? 음향을 왜 배워요? 배웠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딱 하나, 나는 미래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게 만나게 하신 거. 그럼 의미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매일 그랬냐? 아니요. 제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여기 써놨어요. 응답의 시작 오늘인데 하루에 한 번만 그 생각을 해도요 성공해요. 아니요. 이번 한 주에 딱 한 번만 해도 돼요. 그것도 너무 짧은가요? 한 달에 한 번만,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지.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한 달에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아니요. 1년에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저는 그 대학 2학년 때 그 생각 버스에서 한 번 딱 들었던 게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막 고민하면서 사느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 봐도요, 의미를 생각해요. 묵상해요. 뭔가 일이 있으면요, 도전해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내 눈에 보게 하시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냥 가요. 이걸 할까? 이게 성령 인도가 말까? 그건 나중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도전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뭔가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지금 시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둬. 다시 새로 시작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가 성령의 인도일까요? 저게 성령의 인도일까요? 하나님 뒤에 보시면은요, 아니야, 네 인생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거든. 아무거나 해. 내가 네 인생 완전히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들이 뭐에 있어서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멋지게 보내세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거는 절대로 기억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삶의 인턴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원 때 따로 누가 저를 찾아와서 인턴십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 모든 삶이 인턴십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됐던, 그때는 인턴십이라는 단어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인턴십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고, 아무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아주 작은 거지만 증인으로 서서 이렇게 포럼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다윗을 하나님이 양 우리에서 젖먹이는 양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는, 형제들도 다 포기했던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멋지게 보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조주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당당하게 멋지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신앙의 목소리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여러분들 삶에서 더 많이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고백을 이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또 드리겠습니다. 응답의 시작인 오늘을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않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